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신 때는 12월 25일이 아닌 10월 중순 초막절이라고 초막절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노마에 흘러들어 예수님 생일로 가져온 또 지켜온 것이란 점을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BC 133년부터 노마에서 섬겨오던 어머니와 아이, 사상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가 또 참모주와 함께 이집트에서 또 가나안에서는 바울과 아스다우, 세라 그리고 탐모주 등으로 섬겨오면서 12월 25일 성탄절로 둔갑하여 예수님의 생일로 지켜오고 있는 전형적인 우상 풍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하죠. 맹목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미사에서 유래한 로마 가톨릭의 미사 용어이며 그것은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교회나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최초에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지키기 한 자는 교황 리베리우스이고 AD 354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전해오는 유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12월 20일 동짓날 해가 짧아서 태양이 죽었다가 24일로 살아났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였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는 것이며 성탄절 선물 교환 역시 사단이 만든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는 것을 보고 서로 기뻐서 선물을 주고 받는 기이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산타클로스 이야기 역시 로마 카톨릭의 신부 니콜라스로부터 유래하였는데 산타란 성인이란 뜻이지만 산타의 N자를 뒤쪽으로 연결하면 사탄 클로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클로스의 애칭은 니크인데 그것은 악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산타클로스는 사탄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신교는 분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악마라는 뜻이다. 산타클로스, 사탄 악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념한답시고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서 성당에서 그야말로 내려온 유래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탄절의 모든 풍습들은 사탄클로스가 준 선물이며 독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찬송가 역시 로마 가톨릭 신부가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바벨론의 누룩을 퍼뜨린 로마 가톨릭의 축제에 취하여 마리아 여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고로 성경에는 어떤 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요일이다. 달의 이름은 모두 우상숭배의 풍습에서 나온 것들임을 유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이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신 주 예수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 복된 진리로 돌아가 봅시다.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 하늘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창조주 되신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가장 천하고 낮은 양들이 먹는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유럽에서 각기 호적을 하러 모인 무리들 때문에 여관에 방이 모자랐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충실하였고 로마의 명령에 충실하여 등록해야만 세상 살아가는 데 혜택을 받고 황제의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덕을 보려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여관방을 장악하며 버렸고 정작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 실방 하나가 없어서 양들의 먹이통인 그 위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지 호적 등록 때문에만 유대인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요. 3, 4월의 봄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축제 때에 1차 모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밀보리 주스 때 2차 모이고 세 번째는 가을 10월경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되고요. 바로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려고 유럽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절기 위에 단지 호적을 등록하러 모인 우리들이 뒤섞여 그들 때문에 여관에 쉴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을 누가복음 9장에서 58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심같이 당시 사람들 심령에는 구주를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의 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시다. 구원자는 죄인을 찾아 죄인의 심령에만 들어가셔서 삭개오 같이 구원해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9절.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의 심령에는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하며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성령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하면 황제의 권력을 이용하여 육신의 이익을 얻을까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 권력과 쾌락과 부를 누릴까의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마음의 방이 없었던 것이죠. 그 위엔 어떤 곳인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양떼들이 음식을 먹는 먹이통이다. 양떼들은 먹는 꼴이 그들의 생명이다. 그리고 구유는 비어 있었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가난한 자여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빈 구유는 어떤 심령인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꼴 대신 예수님을 찾는 배고픈 심령이 바로 주님이 시시는 구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되시며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꼴이십니다. 영혼의 굶주림에 지쳐 의에 배고픈 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먹고 제사함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초라한 축사에 있었고
어떤 양떼들이 양식으로 먹는 꼴을 넣는 먹이통이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은 그 위에 예수님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라하지만 구유 같은 심령에만 주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베들레헴이란 빵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을 뜻하고 레헴은 빵을 의미하는데 본래 베들레헴은 비가 잘 내리는 곳으로 곡식의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빵집이란 별명이 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빵집에 살면서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늘 비어있는 구유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메마른 구유같이 심령은 말라 있었고 비어 있었고 허전하였으며 영혼의 안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생명의 떡집에 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명 없는 빈 심령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차려지셨고 구약 성역 안의 진설병같이 누구든지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 베들레헴 떡집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으로 양식으로 그 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오늘날도 종교에 배부르고 세상 쾌락에 배부르고 자기의에 배부른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감추어졌고 절기와 축제 정치에 눈이 먼 자들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초라한 축사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그 위에 계신 예수님, 오늘날 교파의 여관, 큰 대형교회, 교회당의 여관, 성탄절의 축제의 여관의 사탄 클로스는 사탄의 유전을 선물하고 축하받으며 메리 크리스마스 미사는 있을지언정 오늘날 내 눈에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았도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 간증을 듣기 어려운 때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모임 그리고 늘 비어있는 심령으로 주 예수님만 생명의 양식 삼고 있는 적은 모임들이 오늘날 축사이며 오늘날의 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인들이시여 베들레헴 종교의 여관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복음의 축사에서 그 위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양 바오로께서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이야기로 성탄절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